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기 포기를 실천하고 하나님 뜻에 자기를 맞추고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뭐냐 했을 때 하나는 경건 생활이고 하나는 그 수덕이라고 그러는 그런 영적인 심화를 하는 작업이고 다른 하나는 일상의 얘기죠. 그리고 일상을 좀.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겸비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영적 감각을 새롭게 하는 거. 내 중심을 늘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주인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기에게 이제 수덕이죠. 경건 생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삶의 작은 일에 딱 부딪혔을 때 그때 내가 주인이 되지 않으려고 이제부터 문제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성질이 먼저 나가는 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안 맞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지. 그러면 그때 순간에 판단을 중지하고 열나는 것을 가라앉히고 좀 쿨하게 있으면서 하는 동안에 상대방이 막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점점 속으로는 쿨해지는 거예요. 왜? 내 중심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태풍의 눈처럼 나는 고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순간에. 그럼 열이 많이 가라앉아. 그럼 상대방은 더 열나. 왜? 지는 소리 지르는데 나는 쿨해지니까. 근데 대신 내가 맞받아 쳐가지고 승질내서 싸움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쿨해지기 때문에 잠깐만 있어봐.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오는 감동으로 하나씩 해결하면서 그 민감성이 점점 증진되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뛰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쉬프트해야 되기 때문에 참 모호한 것처럼 보이는 건 있어요. 근데 내가 쿨해져서 캄해져서 가만히 있는 것과 내가 이렇게 그 어떤 상황을 탁 벽을 치는 것과는 틀리잖아요. 쿨해질 때가 있고 그냥 그거를 외면할 때가 있고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차가운 인간이 어느 때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렇게 차가운 인간이 되다가 보면 상황은 내가 자기 포기가 돼. 상황은 내 포기가 이미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중에 보면 이런 거를 또 한 번은 또 경험을 하는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거야. 근데 그 벽을 친다는 게 내가 받아들여서 쿨해지는 거하고 벽을 친다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벽을 친다는 건 아까 승기 씨가 말하는 그냥 자포자기한 것처럼 되는 거잖아. 자기 포기가 아니라 약간 미묘한 게 그냥 이렇게 확 쳤지만 내 내면에서는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막 갖고 막 씨름을 하면 거기서 또 내가 반응이 나올 텐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들어도 안 들은 것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신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상황을 진행하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초점을 맞춘다는 거 하고 그러고 나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과의 교감의 민감성을 키운다는 거. 이 세 개가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앞에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갈증이 일어났을 때 갈증에 대해서 알고 것처럼 물을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갈증이 났었을 때는 이 갈증이 왜 왔지?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지? 내가 뭘 먹어서 갈증을 막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상황에 있어서 그 갈증에 대해서 이렇게 알라고 하는 게 어떤 기다림의 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조차도 이게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것에 때문에 갈증을 하고 거기에 이제 붙잡혀서 하면서 내가 오늘을 사는데 반쪽이나 한 3분의 2밖에 못 산다면 우리 인생의 3분의 1이나 반은 손해를 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놔두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응답을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대답이 나중에 자연스럽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쉬프트가 우리는 잘 안 되죠.
지금까지 원인을 규명하면 우리가 조미료 때문에 갈증이 나는구나. 그 음식 되게 짠 거 먹었더니 그렇구나. 그게 풀려야 우리는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여기서는 얘기는 과거에 묶여 있음으로 해서 이 순간에 내가 충만히 살아야 되는 삶을 못 산다면 그거는 좀 그렇다 이거죠. 어리석은 삶이 될 수 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지금 나가사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 자꾸 원인 찾잖아요. 근데 그 원인을 찾다 보면 끝이 없어.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원인도 찾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옆으로 놓는 게 더 그 시간에는 더 필요한 것도 같아요. 선생질 하려면 원인을 찾아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거는 그다음은 덮고요. 근데 과거가 이제 나와야 되니까 덮고 있는 것 같아요. 자포자기를 하는 것은 스스로 포기를 하는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조심하시면 좋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자세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보고, 어떤 때는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 하고 포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걸 고스로 하기를 원하셔. 뚫고 나가기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질문과 이 대답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됩니까? 그 질문에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저한테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항상 주시는 말씀은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대답이었거든요. 항상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올 수 있었던 건데 결국은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나 그 은혜 없어도 좀 뭐가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렇게도 해보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대답과 이 질문이 항상 같이 가는 거가 감사한 일이죠. 이 사람의 말로 얘기하면 그때는 그냥 견디래요. 견디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은 그냥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51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그것을 취하고 사용하고, 밑에서 5째 줄에 그것들이 역할이 끝나면 즉시 포기하며 그 순간에 주어진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취하고 사용하고 그 역할이 끝나면 즉시 포기하고, 여기엔 은혜도 포함됩니다. 은혜를 6개월 전, 1년 전에 하던 거를 되풀이하고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순간에 주어진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 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거나 거룩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평안과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품성으로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외에 다른 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가장 절박하게 와닿는 게 뭐냐? 지난주에 설교에 히트 쳤다, 이번 주에 대충 해도 된다, 아니올시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맛있는 반찬을 해줬다, 일주일 내내 그냥 대충 해서 개죽같이 주면 일주일 지난 다음에 남편이 뭐라 그럽니까? 좀 사람답게 먹고 살자. 밥 좀 먹자. 아니 지난주에 잘해줬잖아. 아무 소용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지나면 죽은 겁니다. 혹시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8장 50페이지 52페이지 만물의 초자연적이고 거룩한 의를 부여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고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접촉하는 모든 것이 신적인 광채를 바랍니다. 완전함에 이르는 지름길을 걸어가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적 자극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혹시 그것들의 인생의 현 위치에서 행해야 할 의무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망각하게 하거나 등한히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 거룩하다는 건 뭐가 거룩하냐?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53페이지 8째 줄에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행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 하나님은 그들이 일상생활의 의무 및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수행하는 것만을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완전함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밑에 넷째 줄, 최상의 일은 명령받은 일을 등한히 하지 않고 행하고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게 주시는 명령에 항상 순종하면서 그 감화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성인을 만드십니다. 이건 완전히 장로교 꼴통보수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랑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기절에 따라서 순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순간 내 심장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걸 따르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걸 따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성인이라는 말에서 조금 약간 거부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인간은 거기서 거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랑 가장 불귀한 사람이랑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인간은 거기서 거기고 똑같이 사랑하고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나는 인간한테 성질을 붙여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는 게 54페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포기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세 칸 띄어서 그러나 그들은 이런 이유로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복종하기 때문에 성인입니다. 철저하게 복종할수록 더 거룩해집니다. 놀랍고 특별한 행동 때문에 탁월한 덕을 소유하는 이 거룩한 사람들이 그리 완전하지 않게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건너뛰면 55페이지 밑에서 5째 줄, 그들의 삶에는 격식보다는 영성, 위대함보다는 사랑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일과 사건들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거룩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함에 이르는 특별하거나 특이한 길이 없다는 것,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특별한 생활 방식과 관련하여 원하시는 모든 일에 복종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과정이 거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냥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인간이 다 똑같은데 성인으로 돼야 되고 성인이 꼭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한 대로 한다면 어떤 순간에 우리가 거룩해져요? 순복하고 따라서 갈 때, 쓰일 때. 저희 친구들이 와가지고 팜스프링을 내가 데려다 줬는데 가니까 그 풍차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 중에 반은 놀아. 반은 안 돌아. 바람이 그렇게 부는데도 안 돌고 있어. 그럼 뭐예요, 걔는? 여러분들은 유행가도 몰라. 돌지 않는 풍차요. 참. 성갑밖에 몰라, 사람들이. 문주란에 돌지 않는 풍차요. 가서 찍어봐, 이제. 세대차야, 세대차. 어? 세대차야. 우리 문주란 안 듣고 컸어. 그러세요? 목사님 세대차가 뭐 나한테 목사님 하시는 몰라. 문주라는 어떤 수잔 집사님은 아시죠? 그 노래. 몰라요. 정해버려. 목소리는 알고 애쉬 말고 노래도 뭐 했는지 공항 멋져고 저쪽. 이따가 유튜브에 찍어봐. 돌지 않는 풍차에 집에 갈 때 들어봐.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돌지 않는 풍차구나.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안 돌고 있어. 바람은 세게 불어도 나는 안 돌기로 작정했어.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지음을 받았어도 그 순간에는 나는 뭐다? 돌지 않는 풍차예요. 거룩하지 않아.
그러면 거기서 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풍차가 돌아야 전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번에 공사하면서 계속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목사님이 삐다닥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순간인데,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야, 정말 기적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 판을 깔아줘도 인간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되더라고. 응? 순종해야 되고 순종할 만큼 훈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진짜 극초보지만 순종하고 갔다가 짝대기로 끼어 넣으니까, 갔다가 끼어 넣으니까 거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들어갔던 트래시캔에 다 버렸어, 인슐레이션을 이미. 그랬는데 남장로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걸 일주일 동안 보관을 해놓은 거라고. 그게 지금 그 예배당 인슐레이션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산더미처럼 갔는데 끔찍하더라고. 우리는 딴 일 하느라고 바쁜데. 근데 우리 여성교회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집어넣더라고. 내가 속으로 보면서, 아유, 저 무식한 것들 저거 힘들 텐데. 저걸 저렇게 생다지기로 하면 얼마나 저게 나중에 가렵고 따가운데. 근데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놔뒀지. 당해보라고. 정말 못했어. 직접 배워야 되니까. 지금도 막 덩어리에 뭐가 나.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은 수고와 고통이 따라요. 거저되는 게 없다니까. 왜 그게 기적이야? 여러분들의 응답이 있었다니까. 다 이룬 거를 봤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응답에 비해서 너무 크다고 고백하는 것 뿐이지, 안 하는 놈은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 우연이라니까. 우연을 기적으로 만드는 게 우리들의 응답이라고요.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하고 중간에 때려쳤어 봐. 재밌는 게, 정병준 목사가 그저께부터 전화기를 계속 찾아. 어디다 뒀는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야. 이게 풀려가지고. 왜 풀리지? 아침 7시에 와가지고 청소하고 문 열어주고 기다렸는데, 이제 보통이면 4시 반 되면 집에 가잖아요. 5시. 그때부터 교인들이 오는 거야. 얄미워. 그때부터는 완전히 강시처럼 일하는 거야. 11시 반까지, 자기들은 6시에 왔으니까 11시 반까지 일해도 힘들지만 하잖아. 근데 우린 몇 시부터 일했어? 8시부터 일했거든, 벌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전화기를 어디다 뒀는지 몰라. 이게 나간 거야. 지금 몸뚱아리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도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이 다 빠지고 몽롱해졌을 때, 그때 내가 자포자기하고 자면 기적은 안 일어나요. 그때 맡겨야 돼.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 내 몸뚱아리 피곤한 것을 확 극복시키는 이 세상이 있구나. 아, 이 속에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일깨워주시고, 나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길이 보이는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생각에 꽉 차서, 내 상식에 꽉 차서 안 보여, 안 듣고 싶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냐? 완전히 진이 다 빠져서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야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닥을 쳐야. 육체의 바닥을 치고 내가 생각했던 내 모든 방법의 바닥을 칠 때가 오히려 우리에겐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생의 바닥을 칠 때가 몇 번이나 있어요. 육신의 바닥을 칠 때가 1년에 몇 번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치려고 그러면 그냥 매일 앉아있는 수밖에 없는 거야. 매일 앉아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계획을 짜고 이거 10월 10일까지는 돈이 들어와야 되고 20일까지는 뭐가 들어와야 되고, 이따오 기도 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너무 쪼잔하게 만든다고요. 제가 왜 성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걸 또 나누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걸 억셉트해서 내가 움직였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성인이 되는 거라고. 그 순간만. 그러니까 그게 나는 성인이라는 단어 자체를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어를 바꿔요. 근데 네? 그 단어를 바꾸라고 자기 입맛에 맞는 조수미 이렇게 바꾸고 돌 때는 조수미고 안 돌 때는 조승진이다 이렇게 바꾸든지. 배우겠다는데. 이 사람의 그 강점이 뭐냐면 가능성 와이즈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성인이야. 나도.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응답을 하면 성인이고 응답하지 않고 자포자기를 하든지 지 맘대로 설치든지 자기가 이미 결정을 하고 딴 길로 가든지 하면 그건 뭐다? 뭐라고? 그러니까 인간을 나누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만 그렇게 이름 지어지는 분별상의 그거 문제지 인간이 결정되어진 건 아니에요. 오픈 엔디드라고 그래 이런 경우를. 문은 열려 있어. 인간이 그 본성적으로 본성으로 우리가 그 선택을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건지, 지금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것이 인간이 선택하는 그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또 성인이라는 말이 없을 수가 없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그 쓴잔을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아직까지도 철학으로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인이 없을 수는 없죠. 우리 안에 진짜 그 성인이 안에 있죠.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에 따라서 매일같이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죠. 순간순간. 근데 저는 이제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항상 어울렸던 사람들이 이방인과 그 아픈 사람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변두리 사람들을 어울렸잖아요. 그리고 저기 세대 조그만 사람 삭개오. 삭개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다음에 요즘에도 저 말을 많이 하나 괜찮아 하세요. 다 녹음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빼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소자라고 생각하고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성경에는 자 바리새인이 이걸 늘어뜨리고 사거리에 서서 기도를 했다. 그리고 한쪽에는 어떤 사람이 나는 죄인이다. 거기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겠느냐. 그럼 누가 성인이냐 이거죠. 바리새인? 아니라는 거지 그 순간에는. 그리고 저 부자가 쩡그렁거리면서 헌금기에 돈을 넣었다. 보란듯이. 그리고 어떤 여인은 와서 내 돈이 많은 은전을 2개 떨어뜨렸다. 누가 더 많이 헌금했냐? 하나님이 보시는 잣대는 다르다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 사람이 성인이라는 게 그 순간에. 근데 그 여자가 집에 가면서 아이씨 괜히 다 넣었다. 하나만 두고 내가 왜 그때 우리 애를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러면 맞고 오라이지. 백도에 백도. 지금 이 책의 강조점이 뭐냐면 순간이에요. 순간. 나한테 2개의 모습이 다 있어. 조수민이냐 조승진이냐 성인이냐 아니냐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2개의 가능성이 공통적으로 열려 있는데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건 제 1장에서 제일 강조하는 건 순복이에요. 순복. 순전한 마음으로 복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 흐름에 내가 같이 가는 거예요. 줄을 따라감. 이걸
다른 캐톨릭 사람들은 투신이라는 단어로 써요. 목숨을 걸고 따라간다는 면에서 투신이라는 단어로, 이 participation이라는 단어를 캐톨릭 애들은 굳이 투신이라고 번역을 해요. 아이 독특한 그게 있어요. 개념이. 우리는 이걸 계속 obedience라고 번역하거든. 근데 이 사람의 내용으로 보면 이게 obedience가 아니에요. obey가 아니야. 가치감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반자로서 여겨주는 거예요. 동반자. 사실은 운전대를 쥐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대단한 거예요. 우리를 존중해줘. 결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만 서제스트를 하고 이끌어가시고 앞에서 예비하시고 뒤에서 뒤치다거리 하지만 최종적인 것을 우리에게 하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존중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꾸로 겸손해지고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하신 것이라면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5페이지에 보면 넷째 줄에 사람들은 각기 정해진 길을 가야 합니다. 거룩함은 힘이 닿는 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안에 존재합니다. 이때만 거룩한 거예요. 여러 가지 상태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의 종류나 수요 안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이기심 때문에 행동하거나 이기심을 의식하는 즉시 근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들이 풍성한 가운데 가난하게 지낼 겁니다. 이기심이 때문에 하거나 아니면 내가 내 얼굴 드러내려고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억지로 참고 이런 거라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55페이지 다시 읽지만 밑에 넷째 줄 그들은 여러 가지 일과 사건들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거룩했습니다. 그냥 거룩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에 이르는 특별하거나 특이한 길이 없다는 것,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특별한 생활 방식과 관련하여 원하시는 모든 일에 복종하는 것임을. 이 말이 뭐냐면 그들의 특별한 구체적인, 사람마다 다 생활 방식이 다르잖아요. 삶의 자리도 다르잖아요. 처한 형편도 다르잖아요. 그 형편과 처한 환경에 맞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넘어가요. 자, 아까 우리 수잔 집사님이 던진 질문 9번,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옳은 길을 가는 방법을 배운다면 많은 고생을 덜게 될 겁니다. 지금 나는 세상에서 평범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하여 놓으신 사람들에게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하루의 모든 순간 안에서 감춰져 있는 것 및 매 순간에 가져오는 의무들을 깨달아야 하며, 후자는 자신이 하찮고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들이 거룩함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나 신부들은 뭘 해야 돼요? 하찮고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들이 거룩함에 이루는 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밥 짓고 설거지하고 마당 쓸고 하는 게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의 여정이라는 거.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내가 하루 모든 순간에는 감춰져 있는 것 및 매 순간이 가져오는 의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자세로 할 거냐? 타성에 젖어서 할 거냐? 이윤을 남기려고 할 거냐? 아니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할 거냐? 이번에 정병준 목사네 교회를 하면서 그냥 남의 집에 일해줄 때보다 재료를 더 좋은 걸 쓰게 하더라고. 제일 가난한 교회입니다. 이상해. 그래서 내가 소변기도 제일 싼 변기로 살려고 그러다가 그날 당장 스탁 있는 걸로 사니까 그것도 괜찮은 거 샀는데 어제 우리 창고에서 주워다가 내가 꼈거든요. 기껏 꼈더니 물이 새.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다시 오다 했어요. 아마존에. 뭘로? 자동으로.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수동으로 한 1년 이상 쓰다가 내가 한국 가가지고 자동으로 바꿨는데 이 집은 시작부터 자동으로 가는 거야. 저 팬도, 부엌의 팬도 우리도 십몇 년 동안 저 더운 데서 고생을 했는데 큰 맘 먹고 하나 달아야지 해가지고 딱 클릭을 할 때 2번을 눌렀어. 그게 2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먼저 달았거든. 그게 230불짜리인데. 왜냐면 우리는 코머셜 화덕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빨아들여야 되는 거야. 똑같이 생겼는데 150불짜리도 있는데 이거는 많이 빨아들이는 거는 더 비싸고 용량이 커. 근데 그냥 사소한 일이 하루의 모든 순간에 감춰져 있는 것 안에 매 순간에 갖고 오는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되고 나중에 보면 왜 그러셨는지 그때는 확연히 드러나겠죠. 지금은 왜 그럴까 하고 막연한 거야 지금. 근데 뭐가 조금 다르고 이상하다 하는 느낌은 계속 갖는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는 타일 깔는데 거긴 카페 깔고 말이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성진 집사님한테 대한 대답 57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도둑은 좋은 도둑이든지 나쁜 도둑이든지 하는 일이 다르지 않듯이 성인이 되려면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평범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철저히 세속적인 사람들이고 나머지 하나는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요구는 같습니다. 후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복종하며 영원한 행복을 얻지만 전자는 같은 일을 주어졌을 때 마지못해서 행함으로써 자신을 정죄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의 마음은 아주 다릅니다. 두 여인이 맷돌을 갈지만 하나는 두고 가고 하나는 데리고 간다. 왜? 한 사람은 마지못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정죄했다는 거죠. 똑같은 일이 주어졌는데 한 사람은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했고 한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최선을 다한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잘한다 못한다는 생각도 없고 그저 열심히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한 것뿐이에요.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전혀 신경 안 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나는 내 길을 간다. 선하고 거룩한 일은 반드시 조직적인 저항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의 조직은 뭐냐? 여러분들의 그룹이 있잖아요. 서너 명, 너댓 명 모이는 그룹이 있죠. 여러분들이 거룩한 일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그룹의 3명, 4명이 어떻게 해요? 응? 왕따 시켜요. 왕따. 돌지 않는 풍차들은 돌고 있는 풍차를 보면 돌겠거든. 그냥 돌리는 거야. 뱅글뱅글 토스해가지고. 말 한마디 저쪽에 던져서 그쪽에서 맞아서 또 저쪽으로 던지고 이렇게 계속 공 돌리듯이 해가지고 사람을 정신을 빼놓고 왕따를 시킨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있으면 되죠. 네? 혼자 있으면 되죠. 뭐라고? 혼자 있으면 되죠. 뭐 왕따 좋던데 뭐. 열불 나가지고 누가 그 말했어 하고 전화로 찾아가지고 삼자 대면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야 속이 풀릴 것 같은데 여기 이 사람의 그건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뭔가 있겠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매 순간 어떤 일도 어떤 상황도 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 무슨 목적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때의 거룩은 뭐냐? 하나님과
일치되어져서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되게 하는데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일, 슬픈 일, 나쁜 일, 복된 일, 구별이 사실은 상식적인 판단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아.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고 거룩을 향해 나갔느냐, 그거가 더 중요하다. 전혀 다르죠, 가치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짜증내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일들이 사실은 없다. 거의 없다.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근데 이 거룩한지 안 한지가 제가 보니까 이럴 때 드러나더라고요. 자기 이익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다음에 성질이 날 때 거룩이 드러나더라고요. 누가 여러분들을 억울한 일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말해야 맞습니까? 속을 확 후벼파고 머리카락에 팍 쓰게 해주면 뭐라고 그래야 맞죠? 나쁜 새끼. 저 새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근데 그게 보이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주는 현실적인 조언은 뭐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요. 침묵하고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가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정말로 이 순간에 내 속에 이기심이나 내 자랑이나 내가 드러나지 않았는지를 살피는 계기로 삼으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닌데 지금 다 얘기하는 게 마치 아크로바트 하는 체조 훈련을 시키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태권도 시범단들이 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하는 훈련이 뭐냐면 다리 찢기예요. 다리 찢기. 그래서 이 발차기를 하면 발이 이렇게 올라가. 머리가 여기 달리고 다리가 180도가 돼요. 신앙에서도 다리 찢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슴을 찢을 때가 있습니다. 한계에 도전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사람 얘기가 아니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저하고 씨름했던 그 많은 얘기 중에 가장 가슴에, 그러니까 작년 정월 초하루인가 3일 날부터 제가 동양선교교회에 가서 이틀 부흥회 했거든요. 새벽교회. 새벽 기도에 그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갔었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뭐냐? 모든 걸 덮어주고 모든 걸 품어주고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바란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면서 야, 정말로 모든 걸 덮어줄 수 있나? 모든 걸 견디는 거는 좀 이렇게 애써봤던 것 같아. 근데 모든 걸 덮어주고 저희가 도저히 아닌데 모든 걸 바래주는 거야, 그 사람은. 그게 가능하겠는가? 근데 성서가 얘기하는 사랑은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처럼 쉽지 않은데 한 몇 개월을 묵상을 하고 나서 느끼는 건 뭐냐면 만에 하나 그렇게만 된다면 사는 게 되게 편해지겠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지금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정말 사는 게 편해지겠다. 타협하거나 굴종하거나 비굴하게 그냥 무마시키고 눈 감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다 보는데 품어주고 견디고 바라고 또 소망을 갖는 거야, 그 사람은. 야, 이거 대단하다.
아마 지금 그 유사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성인이 되려면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이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57페이지 위에서 8째 줄. 내가 원하는 것을 현재 행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인내하며 행하되 모든 일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단순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우리가 열심히 외우는데 우리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대한 기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도 이끌어 가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면 우리는 뒤진다고 그러죠. 난리가 나고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그거를 지나가야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야만 우리가 더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려는 거죠. 원수의 목전으로 가서 우리가 정말 쪽팔리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지나가고 나면 세상에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건 좋고 이거는 훌륭하고 이거는 가지고 싶은 그 욕망으로부터 초연하게 만듭니다. 그게 별게 아니니까. 남하고 경쟁하는 게 별게 아닌 게 되면 그렇게 죽기 살기로 무리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면, 초연해지게 만들려면 원수의 목전을 지나가게 할 수밖에 없고 사망의 그 두려움을 지나가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받아들이는 그것마저도 수용하는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로서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축복에 대한 거, 좋은 것에 대한 거, 이거에 대한 고정관념과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신다는 것에 대한 이게 개념 규정이 너무 뚜렷해. 근데 시편의 얘기 들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좋은 것이에요. 그 순간에는. 원수의 목전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쉽하기가 참 어렵더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참 어려워요. 예수님은 많이 당했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줄 아느냐? 아니야. 난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이게 고정관념과의 싸움이거든요. 의로워져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던 고정관념과의 투쟁이었답니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어. 환자를 위해서 의사가 있는 거야. 나는 환자를 고치러 온 거야.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이 뭐냐, 소중한 일이 뭐냐, 귀한 일이 뭐냐. 제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주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 목사를 가르치는 목사가 신학교 교수가 되는 건 줄 알고 그걸로 30년을 살아왔어요. 응? 근데 이번에 그 같이 노동을 치면서 그 후배 목사들이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 그게 목사를 가리키는 목사라는 생각을 이번에 처음 했어요. 왜? 목사는 몸으로 가리키는 거더라고. 입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덕분에 우리 열렬 권사님들이 등에서 지금도 인슐레이션이 비켜가지고 가렸겠지만 남편한테 닦아달라 그래요. 비누 이렇게 거품 많이 나게 하는 이태리 타올 이렇게 거품 많이 나게 하는 거 있잖아. 그걸로 이렇게 잘 닦으면 떨어져요. 그게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데 인생을 소진하고 사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가르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저보다 더 열심히 밤 11시 반까지 카킹하고 테이핑하고 청소하고 날르고 하는 걸 보면서 그것도 또한 가르침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배우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이처럼 자비하고 선한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이 말이 나오기도 어렵지만 이 말을 하고 나면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땀과 수고와 아까 뭐가 따른다고요? 거룩해지려면 고생이 따릅니다. 요즘 애들은 전부 앞에다가 핵 아니면 개를 붙이더라고요. 고생 앞에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핵, 개고생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생으로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핵, 개,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 길을 마련하셔서 우리를 눈물로 인도에 가신다.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 책이 워치만 리나 무슨 그 조지 뮬러나 이런 사람들의 책보다 더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더 근본을 건드리고 있어요. 우리들의 근본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삶의 태도와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건드리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설명한 부분을 그 눈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장을 천천히 씹어서. 그래서 너무 빨리 나가지 않고 곱 씹으면서 조금씩 나가고 시간이 되고 형편이 되면 성 요한의 영혼의 어두운 밤 그 책을 제가 사왔으니까 그 책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질문 있습니까? 진도가 너무 느려서 불만스럽다 하시는 분 있나요? 장로교에서는 아까 꼴통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그 순종을 아까 읽다가 얘기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의 순종과 지금 이 순종은 왜 모양과 네. 색깔이 다르냐? 네. 개신교가 저항했던 게 수덕 생활이거든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것만 얘기했지 내가 수덕해야 된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는 닫혔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왜 그랬을까요? 그게 마녀들이나 저마다 뛰쳐나와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우리가 교권하고 싸웠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을 어떤 면에서 자칫 우상할 수 있는 예수가 성경보다 크거든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가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모자랄 거다라고 요한복음 자체가 나보다 성경 기록된 것보다 예수님이 더 크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는 성서 문자주의 전에 보더라도 교회의 권위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서로 해가지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 했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을 준수하려고 애를 썼고 그걸 순종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거하고는 달리 성경을 자유롭게 코트하면서도 내 중심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따라 살아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순종과 순종의 방식이 많이 달라요. 이 사람 얘기 들은다면 조금 더 들어가면 네가 순종하고 싶어? 네 힘을 할 수 없어 이거예요. 네 힘으로 순종이 되는 게 아니야. 누가 도와줘야 돼요? 어제 하던 방식으로 순종을 또 하려고? 안 돼. 그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어제 하던 방식으로 내가 오늘 순종하려고? 안 돼. 어제 하던 방식으로 기도하려고? 안 돼. 이거예요. 오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이게 그런 면에서 이건 이제 수덕과 영적 감각을 가지고 영성 생활을 한 사람이 생각하는 순종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순간이라는 말을 썼나? 예, 순간, 매 순간의 의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걸 10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으면 저항이 컸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순종을 해보고 나서 오는 어떤 공허함과 이거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새 소식처럼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끝에 선물은 뭐냐면 평안과 즐김입니다. 자유 이런 단어들. 그래요? 더 하실 얘기 없나요? 마칠까요? 목사님 책맨 앞에 여기에 저자에 대해서 보니까 여기 그 예수의 수련수사는 이게 18살에 그렇게 연극을 18세에 나오고 태어난 거. 근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18세에 그 수련수사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이분이 18살 제가 1600 태어난 우린 18살에 신학교 가잖아요. 신학생들부터 수련 수사로 보는 거죠. 수련으로. 그게 지금 그 18살 대학군에서 말하는 대학교 이제 갓 들어간 거나 학교 비교할 수 있지. 가는 그 나이 이분이 굉장히 어린 나이. 어떤 의미에서 계속 코스를 밟아간 거예요. 평범한 코스를 밟고 행정일도 맡고 하는데 그 행정적인 일을 계속 하면서도 이 사람의 중심은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 중심을 드리는 그거를 이제 강조했던 거죠.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오래간만에 다시 반가운 얼굴들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또 코사스를 통해서 자기 포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경청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서 친히 새롭게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받아들이고 잘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그거 받아들이고 그 모습을 살아내며 거기에 담겨진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또 전달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처럼 가볍게 살다가 가볍게 떠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도록 인쳐 주옵소서. 쌓지 않아도 살 수 있고 모으지 않아도 하루하루 감사로 살아갈 수 있고 어떤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